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또 자녀들 구원 문제, 또 자녀들이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8번의 화를 선언하신 그런 장이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 날카로운 책망이 끝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눈물을 머금으십니다. 그리고 이 한탄의 기도를 쏟아내시죠. 책망하셨지만 그 책망 속에 예수님의 눈물이 있었고,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심판 뒤에 사랑을 머금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님의 마음 속에 담긴, 또 눈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2번을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특별한 상황에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에 그 긴박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모세야 모세야 하고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던 때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도행전 9장 4절에 나오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2번 부르셨을 때 그 완고한 박해자를 위한 마지막 기회의 순간에 주님은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함이 묻어 있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더 깊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불렀고 오늘도 부르십니다. 지난해에도 불렀고 올해도 부르십니다. 응답하지 않아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라 한 일이 몇 번이냐. 예수님은 스스로 암탉에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표현인데, 왕이신 분,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어미닭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미닭은 매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날개를 쫙 핍니다. 그리고 그 날개 아래로 새끼들을 끌어 모으죠. 이 새끼들이 날개 아래로 숨어들면 어미는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매가 덮쳐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으로 새끼를 보호하고 덮습니다. 어미닭이 죽더라도 날개 아래 새끼는 살아남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품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죠. 그분의 날개 아래, 십자가에 벌린 2팔 아래 우리가 숨을 수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사탄이 삼키려 해도 우리는 그 품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이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부르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마지막으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몇 번이냐, 이 말씀 속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가장 가슴 깊이 찌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품으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비극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주님을 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알면서도 하나님 쪽으로 향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날개 밖에서 서성이고 있습니까? 말씀은 들었지만 가슴에 새기지 않고, 기도하자고 생각했지만 미루어 버리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 잘 알면서도 내 뜻을 앞세우고 불순종했던 것, 이런 것이 바로 원하지 아니하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은 결국 기원 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가 얼마나 황폐해지는지를 역사는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은 완전히 닫혔다고 하는, 끝났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할 때까지 이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돌아오면 만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회복의 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언제든지 품기를 원하십니다. 두 팔을 넓게 벌려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걱정이 삼키려 하고 두려움이 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날개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숨으면 주님은 날개 아래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이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벌리신 그 팔이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했던 것,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고 한 것처럼 몇 번이나 내가 너희를 품으려 했느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십시오.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십시오. 변화되기를 원하십시오.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십시오. 그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서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날인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손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놀라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자녀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